우리는 2024년도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불신자들이 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 그걸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가 있는가? 우리 인생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제대로 2024년도를 살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 되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을 찾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근데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천군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군대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군단 단위가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대답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걸 보냈어요, 문자를. 잠깐 제가 확인을 했는데 1개 군단이 병력이 2만 명에서 8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가면서 이런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질 못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천사가 갈랐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팩트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거든요.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밤에는 0도까지 떨어져요. 0도면은 얼음이 옵니다. 낮에는 40m,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제가 작년 3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올 3월 달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시잖아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시내산도 올라갔다 와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길을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못 가보셔서 좀 안타깝다. 아마 전쟁이 끝나려면 한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근데 앞으로 또 가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쌀 한 톨이 안 나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서 절대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셨거든요. 그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동원하셨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가실 때 분명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대로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을 수종들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고 계획은 뭐냐 묻는 분이 계신데요. 뜻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계획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뜻은 좀 작은 의미라면 계획은 큰 의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목적은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고생시키려고 그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홍해도 가르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말 복음으로 다 있지만 복음만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세계 많은 사람을 병든 역사를 치유하고 고치는,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세운 궁극적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건데 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이 여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거든요. 신학자들도요. 근데 신학자는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편지했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에 근거합니다. 변하는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젊음도 지나갑니다. 친구도 배신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무쌍해요. 이것 갖고는요, 한때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게 뭐죠? 에베소 1장 4절을 찾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시작은 영원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작은
영원 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이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과 우리 차원이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현실에 묶이면 안 되거든. 우리는요, 현실에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시작도 영원 전이고 오늘도 영원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는 그런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14절을 찾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고 미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래요. 우리는 오늘 내일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작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바울은 이 작품을 보고 이 여정을 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앞에도 이 영원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뭐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상급이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영원한 이 작품을 보고 이 여정을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희일비란 말 아시죠? 예?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슬픈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슬펐다 기뻤다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카이로스 안에, 영원한 축복 속에 오늘을 이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도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런 가스펠송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새 것을 갖는 순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사이클을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처음 사가지고는 얼마나 그걸 기름으로 닦았는지. 그러다 나중에는요,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있다가 없어질,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그런 여정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 절 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많이 늙으셨구나. 참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TV에 막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러길래, 아니 그 연세 많은 분들은 어디다 두고 맨 젊은 애들만 나와서 저 야단을 치냐, 방송국에서 편성을 좀 잘 좀 하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좀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니까 보니까 젊은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등장시키는구나. 젊은이들이 아름답더라고. 어쨌든 영적으로는 놔두더라도 육신적으로. 여러분,
근데요, 그런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거 생각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삼직을 갖고 오셔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과 해방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변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거기 어디지? 자꾸 잊어버려. 중국. 에? 그 있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선교를 하는지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중국에. 한참 가야 돼. 중간. 거기 갔더니 그 소수 민족 있는 짱족 있는 데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만은 거기 그 유비 현덕 장비하고요, 이렇게 관어하고 유비하고 뭐 이렇게 의형제 맺은 장소가 있더라고. 비석도 세워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 거기서 막 사진 찍느라고요. 막 그 남녀가요, 우리 서로 약속했지, 변함이 없자, 이런 의미로 찍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진 찍자고,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보고 막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막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별로 내키지 않더라고. 거기 사진 찍는다고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 언약이? 아무리 손가락을 맺고 피를 나누고 해도야 우리 인간은요, 어느 날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저는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끼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아이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젊음도 지나가요. 돈도 있다가 없습니다. 고아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장막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장막은 텐트거든요. 텐트는요, 고정된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옮겨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언젠가는 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갑니다. 분리가 됩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떠나가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영원한 내가 부자입니까? 아니, 고아가 따로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는 거지. 병든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까? 병이 옮겨오면 병든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코로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분은 노회장인데, 우리 같은 교단 노회장인데, 말기 이 위암 걸려가지고 위를 다 절제했대. 식사를 잘하더라고. 이게 위가 자꾸 늘어나나 봐, 이게.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치유 선교국장인데, 이분은 말기 폐암 환자였대. 근데 5년 동안 투병하다가 건강 회복해서 옆에 계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다네. 또 저쪽에 있는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큰 일을 했던 어른인데 치매가 와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다. 나 그런 얘기를 듣고요. 우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또 몰려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변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작과 오늘과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그 축복,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어떤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과학이란 말은 공상과학이란 말이 있는데, 공상과학이었는데 그게 실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실현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냥 공상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영적 과학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놓고 뭐 정욕을 위하여 야고보서에 보니까 기도하는 거,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지요.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잡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말씀 붙잡고, 아니 새벽 기도 무조건 한다고가 아니고 산기도가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들 기도하잖아요. 교회들이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언약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오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예전에 사당동 총신대학 가면 그 뒷산이 있어요. 산 넘어 2개만 넘어가면 국립묘지, 동작동 국립묘지가 나온다고.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운동할 때 국립묘지까지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당동 총신대학교 뒷산 거기 보면 기도굴이 많아요. 제가요 기도굴에 가갖고요 얼마나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라면 생각이 나. 그냥 배고파 죽겠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한 언약도 모르면서 그냥 갈급하니까 막.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해마다 제가 그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저 가야공면인가 여기 논산 거기도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해마다 갔었거든요. 지금은 안 갑니다. 가지 말란 말은 아닌데 또 기도원 잘 가야 돼요. 예수 무당 많습니다. 뭘 받았다는 분들, 기도원 원장들 눈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도 있거든요. 귀신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안수기도 받으면 귀신 들려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왔잖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불 끄고 기도하는데, 불 끄고 기도하는데 깜깜한데 나 누가 툭 쳐요. 얼마나 놀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왜 나를 쳐. 불 끄고 기도하는데. 교인들도 많이 이제 새벽 기도하다 가셨는데 몇 명 안 남았는데 깜짝 놀라서 눈 떠보니까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 한 20대 초반. 웬일이냐고, 이 새벽에. 자기가 서예를 배웠는데 부적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서예 선생님 밑에서 서예만 배웠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저기 산성동에 우리 집을 한 몇 개월 왔어요. 여자 집사님이 산성동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요 장례식장 갔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온통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데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 우리 성도가 나를 소개해 줘가지고 우리 집에를요 한 2달 이상 왔었어요. 산성동에서 여기까지, 탐방동까지. 정확한 복음 전달하니까 귀신 떠나갔잖아요. 정상이 돼서 돌아갔다니까. 교회가요 그런 일을 만나도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장 가도 귀신 들리고 별것도 아닌 일이 귀신 들리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요. 귀신이 어딨냐, 지금 초과학 시대에 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의심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저 보문산 모시고 갔잖아요. 내가 계룡산 굿당으로 갑사로요 4년 반 동안 무속인 전도하러 다녔어요. 우리 애들 앞에서 무속인들한테 맞았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실수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하고 무속인 현장 모시고 가니까 그때서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귀신의 역사를 인정 안 하면서 무속인 현장을 몇 번 갔다 오더니 진짜 귀신이 있네요. 사탄이 있네요. 그 졸개들이 있네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에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그 졸개들과 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천사 대장을 세이턴이라고 그래요. 사탄. 그 졸개들을 귀신이거든요. 요것들이 죽은 사람 흉내내는 겁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곧 그의 졸개들과 함께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실체를 인정을 안 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아니, 여러분 빼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과학이다. 그 말은 반드시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혹시 기도 응답이 바로 와도 그것도 응답이고요. 응답 안 와도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면 우리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칼 달란다고 칼을 줍니까? 어린 자녀에게? 큰일 날라고요 그거. 여러분은 갖고 싶지만 하나님 여러분 주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A를 달라고 했는데 B로 응답하실 때 있거든요. 왜냐? B가 시간 지나면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은 B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구하는 대로 왜 안 주시나? 한참 지나고 보면 그게 응답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좋은 분이시지만 좋은 걸 주신단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찾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천사는요 하나님 심부름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참 놀라운 게 담당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임종 예배를 많이 인도해 봤잖아요.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달려가서 기도해 드리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의식도 없는 분이요 천사가 왔다. 천사가 하나님이 날 오라고 하신대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아니 죽는 마당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보이니까 보인다고 하지.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와서 보니까 다니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겁니다. 사자 굴 속에.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요 잡아먹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 사람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셋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움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야. 한두 건이 아니라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민동에서 어떤 자매야. 근데 목소리가 떨려요. 무슨 일입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동네에 한 번도 대화는 안 해봤지만 총각이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흠모했대요. 좋아하는. 언젠가 한번 대화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청년이 밤 1시 반에 찾아온대. 그래서 그런 성관계를 맺는데요. 그 진짜 막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기다린대.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를 보면서 너 이상해졌다. 자꾸 야위어 간다 얼굴이. 자기는 행복한데 밤마다 기다리는데. 그래? 너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아무래도. 그래? 나는 몰랐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기 가교세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한번 연락 좀 해봐 그러더래. 왜 비웃습니까?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학원이래요. 그거는 동네 총각이 아니다. 귀신의 역사다. 우리 박우영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초등부 무슨 수련회 하는데 그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숙소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막 이상한 밤에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인정 안 하시죠? 박우영 사모님이 한 말이에요. 외간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거기 어디냐 그랬더니 학원이래요. 학원 무릎을 꿇어라 그랬더니 무릎 딱 꿇었나 봐. 전화기 들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매가 울면서 영접하더라고. 전화로. 그 다음날 밤부터 안 나타나.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흑암의 역사가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이간을 시키고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7절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흑암을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만세전에 나를 택하였다. 창조전에 나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구원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왔다. 그 사람에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방법도 물론 성경적인 전도 방법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성령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짜증날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물며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성경은 우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다니까. 그렇다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엊그저께 그 이명희 장로님, 전소구 장로님 병원에, 청주 병원에 신방 갔다 왔거든.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던 분인데 이게 나중에 더 악화가 돼가지고 뇌가 명령을 못 내려요. 이 손 움직이는 것도 뇌가 명령을 내려야 움직이는 거예요. 네? 뇌가 사령부더라고, 헤드쿼터더라고 보니까 헤드쿼터 뇌가. 근데 많이 손도 손목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시는 전소구 장로님이 이 밥을 내리게 하는 이 신경이 죽어가지고요. 내가 명령을 못 내려서 삼키지를 못해요, 장로님이. 코로 이렇게 호스를 넣더라고. 말도 못하고요. 쓰긴 쓰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볼펜 달라 그래서 드렸더니 한잔 목사님 커피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커피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커피숍에서 병원 2층 커피숍에서 만나. 근데 이명희 장로님 친구가 뭐 전화 와가지고 뭐 불평 좀 힘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너 밥 잘 먹지? 밥 잘 먹지. 야, 이 사람아, 그게 축복인 줄 알아라. 음식물 잘 삼키는 것도 그게 축복이다. 당연한 축복이 아니다, 이 사람아. 전소구 장로님이 못 삼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이요,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도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식물인간 된 사람, 무슨 사고 중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큰일을 만난 사람 많아요. 밤중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공군 대위인데 총각인데 밤에 잠들었다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국립묘지 가서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내가 훌륭해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다가 또 우리는 한계를 만나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요. 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만하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수해도 실패해서도 잘못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낙심할 것도 없고요,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은 율법적으로 그걸 보고 해석하는 거 있죠. 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왜 소경이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꼭 그런 식이라. 전부 내 기준 가지고. 나도 틀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대로 다 맞습니까? 저는요,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 예전에는 내 고집을 많이 했거든요. 회의할 때도 내 생각대로 밀어붙였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릴 때가 너무 많아. 오직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만이 항상 오르신 분이거든. 복음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봐야 되는데 율법적인 관점으로 저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애가 저런 거 보니까 부모가 무슨 죄를 져서 저러지 이런다고 꼭 그거 봐 그렇게 살더니 그러네 그런다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라. 우리가 어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요. 사무엘의 16장 저를 보십시오. 16장에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랬을 때 다윗이 몇몇 장군들하고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백성이 막 다윗 임금을 막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저 개 같은 놈 목을 날리겠습니다 그랬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래 생각 잘했다. 당장 목을 날려라. 그렇게 했겠지? 아니면은 이를 줘봐봐. 칼 줘봐봐. 내가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매를 댈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 대우해 줄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라고 책망하고 매를 댈 때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린 렘넌트들 말이지.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예요. 고난의 풀문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왜냐, 감옥 안에 있는 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굶주린 사자 우리에다 집어 던졌으니까, 질투하는 신하들의 모함으로.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굴 속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하 2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이 여정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절대 여정,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혼의 시간표 속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타임 속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 원망했다가 짜증냈다가 감사했다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24시 하기 바랍니다. 24시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그 마약 중독자들 있잖아요. 마약을 매일 안 해도요, 마약 생각이 나요. 24시간. 여러분이 늘 어떤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늘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짜증날 일이 있습니까? 혹시 큰 실수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여정을 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25 응답이에요. 24는 우리들의 시간이지만 25는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소설가 누구지? 게오르, 나 발음도 잘 안 나오네. 뭐 25인가 그런 소설이 있어요. 하도 오래됐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여러분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40년 광야 생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